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오늘 이렇게 교회와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간 잘 계셨습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이 서중앙교회 하면 왠지 성도님들이 참 정이 많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리고 교회가 참 내실이 있고 참 알찬 교회로 온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대답이 적어요.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약 한 달여 정도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시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곧 회복되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이 서중앙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계속해서 부흥하고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시작.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여러분 이 주제는 제 평생의 목회 주제로 오늘까지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해 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정말 그럴까? 이 주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입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약간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갈수록 답이 적어져요? 대답이? 예.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특별히 성도의 심령 안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자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정말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도하는 힘과 또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섭리가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조절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이셔요? 아니면 장로님들이십니까? 아니면
남녀 집사님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십니까?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여러분 사람 아니죠?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사업을 위하여 계획도 세우고 물론 교회적 합의를 위하여 직원회도 하시겠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도들의 언행에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자 우리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 특별한 또 지역교회의 경험이 아닌 또 특별한 화폐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 세울 수도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습니까? 예,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과 과정을 잡아가신다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손에 최종 권위가 쥐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인도하는 힘과 조절하는 과정과 이끌어가는 섭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6권 85페이지에는 한번 읽게요.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교회의 직원을 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완전히 회개한 남녀를 택하여라. 말과 행실로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무한 남녀? 여러분 왜 완전히 회개한 남녀를 택하라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위가 회개한 남녀를 통하여 발휘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재물이 많다고 또는 학벌이 있다고 또는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장로나 집사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봉사자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직분을 기도하는 교회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좀 이쯤에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요즘은 참 시대가 좀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과 달리 남자의 권위나 힘이 약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아멘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인정한다는 동의의 아멘이라고 제가 확신이 느껴지는데 요즘 이제 제가 하게요. 이제 요즘 아내에게 아침 달라고 하면 강 큰 남자라고 하지요. 60대 할아버지가 아침에 밥 달라고 해서 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우스갯소리는 이미 지나간 버전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남녀가 정말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남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또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어느 부위를 취하셨나요? 다 아시죠? 머리도 아니고 또 발끝도 아닌 갈빗대에서 취하셨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발끝에 처해서 하대 당해도 안 되는, 정말 남녀가 평등한 존재로 서로 존중하고 뭐하는 관계로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되었음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에 정말 요즘 남자의 힘이나 권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남자로서 서글퍼진다라는 사실이죠. 남자분들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심스럽게. 오늘 아침에 혹시 아내 되시는 분에게 남자분만 아침 얻어 드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단 몇 분밖에 안 돼요? 예. 그래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 손 드신 분 존경합니다. 저도 설교하려고 아침 얻어 먹었습니다, 집사람에게. 제가 이 우스갯소리라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아마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40대 이후부터 사람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40대 이후부터는 어떤 변화를 겪냐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배워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스승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40대 중후반부터 노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은 글씨가 참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 작은 글씨 이렇게 싫어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안경을 쓰니까 원거리는 잘 보여. 근데 쓰니까 또 근거리의 글씨는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따로 맞췄는데 다초점 렌즈를 맞췄습니다. 지금은 원거리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가까이 있는 글씨도 잘 보입니다. 신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얼마나 환하고 좋은지. 여러분, 그리고 참 제가 지금이죠. 40대 중후반부터 어떤 현상을 겪었냐면 사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여러분, 건망증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죠. 차키도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 핸드폰도 찾아야 되고요. 예. 희한하게 안경 쓰신 분도 아마 경험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일어나 보면 있어요, 없어요? 희한한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찾아주고는 있지만, 그래서 갈수록 집사람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점점점 어떻게 다가오고 있냐면 사람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대 이후부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실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낫습니까? 이게 낫습니까? 코로나에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에게
긍정적인 효과나 영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스크 쓴 얼굴이 더 잘나 보이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저분에게는 제가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아멘? 얼마나 아멘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60대 이후부터는 어떤 변화를 겪냐면 성의 평준화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갈수록 여성화되고 여성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남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갈수록 힘이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여성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 보면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왠지 기가 약해진 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70대 80대 이후부터는 어떤 변화를 겪냐면,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주무시는데 마치 죽은 것처럼 주무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젊었을 때는 내가 마치 뭔가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참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손에 잘 잡히던가요?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돈이 잘 잡히던가요? 정말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거나 여전히 성도라고도 일컫고 칭하지만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권위가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대신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권위가 온 천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체험적으로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여부는 이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 알게 되는 대로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위에 모여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설교를 매듭 지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삶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한 것은 아니라 다른 주, 즉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른 주들은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일,
제가 듣게 됐는데요. 일 중독이라는 말을 또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하지 아니하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일 중독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영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불안한가? 보통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가 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위로도 없고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에 젖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게 되고 이 시간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않는지, 뭔가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기쁨도 없고 뭔가 행했을 때 어떤 확신이나 그런 기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여러분, 요즘 젊은 형제들 참 심각합니다. 게임 중독.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의지를 활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중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목회하리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짜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가 있고 사람 미움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불안해서 자유로워지고 모든 상황에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라고까지 현재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도덕적 가치나 양심이 아닌 돈을 보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자리, 권세 집착하는 거죠.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다른 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주들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애정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아까 분명히 말씀 함께 읽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분을 매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것이 최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의 삶은 다메섹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지 알게 되겠다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동일한 것 같아요.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죠. 이때 사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 뭐였죠? 사울이 뭐라고 반응하고 대답합니까? 예,
주여 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 뉘라는 말은 잘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사울은 이전까지 안식일 철저히 지켰고요. 헌금 생활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친밀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칭찬이 아닌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칭찬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핍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교인으로서는 너를 알지만 그리스도인으로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랍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러나 바울의 두 번째 반응 질문이 뭐였을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후에 이제 극적으로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두 번째 반응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입을 모아서 시작.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예, 주여 뉘시니까가 첫 번째 사울의 반응이라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반응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였습니다. 이제 주님께 물어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기질대로, 본인의 감정대로 행하였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는 겸손히 주님께 내려놓고 물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주권이 나에게서 드디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물어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희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렸다면,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엄숙하게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왕이신가? 정말 그런가? 여러분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고 있었죠. 그 재직 기간 동안 다윗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늘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매사에 주님의 인도로 살아가는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신앙하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신앙하시는 거 행복하셔요? 아까 분명히 저를 엄청나게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셨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답이 확 바뀌어집니까? 반응들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하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은요, 기업의 추구 목적이 이윤 추구입니다. 근데 현재는 바뀌었다고 그래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바뀌었대요. 뭘 추구해 나가냐면 가치를 추구한대요. 가치를 알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산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중앙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선교와 연관이 있는데 이 질문은 여러분 행복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뭘 보냐면 우리의 가치, 우리가 뭘 추구하는지, 그리고 정말 재림 성도로서 행복한지.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풍겨 나온다는 거예요. 겉에서 아무리 겉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즘 살기가 참 만만치 않으실 텐데 어쩌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적 우여곡절이 많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하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이건 100점 아니에요. 90점입니다. 제가 100점 맞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서중앙교회 안에서 신앙하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꼭 2번 물어야 되겠네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보세요. 산상복음 1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근원에서 나온 행복은 그 행복을 이루어주는 다양한 환경과 마찬가지로 뭐하기 쉽다? 변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평안이다. 그것은 생애의 어떤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 3가지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것들, 유익이 된다면 다 얻고 싶어 하잖아요. 이 3가지. 생애의 어떤 환경, 우리는 서로 다른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가죠. 좋은 환경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게 아니래요. 그 다음에 재물의 양,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으면 좋을까? 재물이 있으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게 아니래요. 그리고 세상 친구의 수, 자기에게 유익이 될성 싶은 친구는 많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그러죠. 근데 이게 아니래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재물의 양이나 세상 친구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근원이시므로 그분께로부터 얻은 행복은 결코 뭐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서중앙교회에서 신앙하시는 것에 대해 만족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예, 이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주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인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한 몇 교회?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몇 교회? 한 교회.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온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도덕이나 가치나 양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반대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몇 단체? 한 단체. 누가 일하실? 하나님이 일하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사람이 일하십니까? 누가 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쉽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그렇게 사모하고 뵙기를 원하는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쳐야 되겠죠? 제가 이 예화를 하면 12시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 자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일 하늘을 소망하면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